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형통과 권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이 고난이라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데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저희 노예에 저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목회자가 계신데 3주 전에 오미크론에 걸려서 그 목사님도 한 2주 정도 고생을 하셨는데 사모님은 지금 3주째가 됐는데도 아직도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참 목회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다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좀 특별 은총이 좀 주어져서 좀 이런 걸리적거리는 걸 다 면제해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통함과 권고함을 교차시켜서 우리에게 계속 이걸 주신다는 거죠. 이게 교차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일도 다가오고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다가오고 또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참 슬픔을 맛보게 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교차해서 우리에게 주실까? 자, 그것은 다름 아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결국 훈련의 목적이 강한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은 여기가 훈련의 도장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인간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한없이 교만합니다. 또 한없이 탐욕으로 흘러갈 수 있고요. 또 거짓됨이 아주 그냥 하늘을 치솟을 수 있고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잘 안 돼요. 늘 불순종에 우리가 살고 또 신뢰가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을 늘 갖고 살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과 우리에게 권고함을 두 가지를 교차해서 주시는 이유는 이 암덩어리와 같은 이 5가지 죄악이 우리 속에 이게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순물과 같은 이 5가지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불순종과 의심, 불신의 죄, 자, 이거를 달고 살아가는 인간, 그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그 마음을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나님 보실 때 이 고난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인간이 다듬어지지가 않아요. 내면이 절대 다듬어지질 않아요. 훈련 없이 다듬어지든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의 연단을 저도 받아왔으니까 이만큼 겸손하고 이만큼 기도하는 법을 배워왔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이라도 내지 제가 그런 고난의 세월을 겪어오지 않았으면 지금 이 정도의 믿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는 제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야 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가져온 열매들이거든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성품이나 기질이나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의 결과물이지 그냥 이 제 몸에서 인성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게 닥쳐온 고난들을 저는 돌아보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만큼 화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거 금하지 않았어요. 먹고 싶은 거 금하지 않았어요. 듣고 싶은 거 금하지 않아요. 모든 거 원하는 거 다 했어요. 다 했어. 처와 첩이 1000명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가 10사람 거느리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거에 몇 배요? 100배. 1000명. 저와 첩이 1000명이에요. 그러니 뭐 그 사람이 뭐가 부러운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구부러지게 하는 길을 누가 곧게 할 수 있느냐? 자, 이게 뭐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고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지만 안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그 지식을 갖고도 그 믿음을 갖고도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그러니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자, 이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 상황. 칼 야스퍼스가 지적한 한계 상황이죠. 네. 우리가 죄를 떨쳐버릴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양심적 진실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또 고뇌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예? 생존 경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질병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죽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이 한계 상황이죠. 그러니 솔로몬도 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왜 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지, 왜 이런 실패와 질병과 아픔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돌아보라. 성찰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도 솔로몬이 쓴 시를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 짓기 위해 7년 동안을 건축 일에 종사를 했어요. 자기 왕궁을 짓는데 무려 13년 세월을 왕궁을 짓는데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일에만 20년을 종사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건축 전문가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집을 한번 짓고 나면 사람이 전문가가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병을 한번 알으면 그 병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박사가 되어버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거에 걸리면 관절염을 걸려면 다 거기에 대해 전문가가 돼요. 아니 20년 동안 전문적으로 건축일에 종사했으니 솔로몬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결국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 지혜와 경험치를 다 쏟아부어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북이가 알을 까서 그 백사장에다 알을 까놓잖아요. 그런데 이 알이 부화될 때쯤 되면 이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거기에 그 독수리 또 여러 가지 아주 뱀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백사장에 쫙 깔려 있어요.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면 10마리가 지금 이제 바다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거의 9마리가 다 잡혀 먹습니다. 그 한 마리만 물에 들어가서 걔가 이제 온전한 거북이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거든요. 야, 이 작은 거북이조차도 운이 따라줘야 돼.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북이 한 마리도 운이 따라줘야 생명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0마리 중에 9마리는 다 잡혀먹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자연세계,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자연 속에 수많은 어린 동물들이 탄생하지만
그 동물들 중에 50%는요 성인이 되지 못해요. 장성한 동물이 되지 못, 다 어린 시절에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이런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건강할 때 마음껏 건강을 누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 사랑도 하는 것이고, 젊었을 때 여행도 하는 것이고, 젊었을 때 취미생활도 하는 거지. 나이 먹으면요 여행도 부담스러워요. 나이 먹으면 먹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소화가 안 되니까. 이빨 다 빠지고 틀니 끼고 사는데 어떻게 갈비를 뜯고 어떻게 삼겹살을 그냥 먹겠어요.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것을 주셨다는 것은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 그 기회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즐기고, 여러분 즐기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 여행도 갈 수 있으면 많이 가시고요. 취미생활도 할 수 있으면 마음껏 하시고,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그것들을 다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곤고함이 찾아온다. 훈련의 기회가 찾아온다. 이 불가피한 훈련,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그 훈련의 때에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성찰하라. 자기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람의 태도가 보통 6가지로 나타난다고 하죠. 첫째는 기피형입니다. 질병이 오거나 사고가 다가오고 실패가 오면 그냥 도망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은둔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도망칩니다. 해외로 도망쳐요. 미국이나 베트남, 중국 같은 데로 도망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인에게 알리지도 않아. 자식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사람들. 참 이런 무책임한 기피형의 사람들이요 세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형의 사람이 있어요. 야,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다 됐다. 나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끝없이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인간의 태도 중에 이 절망형의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책임을 전가해요. 야, 당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야, 그러면서 남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는 좀 비겁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형, 분노형, 끝없이 막 분노합니다. 끝없이 분노해. 분을 삭히지 못해 막 욕지거리를 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5번째 사람 폭력형이 있어요. 막 집어 던집니다. 막 그냥 집어 던지고, 막 그냥 식기를 막 집어 던지고, 화분을 집어 던지고, 이 스마트폰을 막 집어 던지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성에 못 이겼다, 분에 못 이겨서 이 사람이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폭력을 써요. 폭력을. 남을 때리고 멍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성숙형의 사람이 있어요. 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합니다. 성찰해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극복할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고난은 누구나 동일하게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다 다르다. 고난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크리스천이고 싶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정근모 박사입니다. 이 정근모 박사의 닉네임이 1등이에요. 1등. 머리가 너무 수제야, 수제. 그래서 이 사람은요 1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경기중학교 1등, 1등 졸업. 경기고등학교 수석 입학. 수석 입학해서 4개월 만에 3년 과정을 4개월 만에 다 마스터를 했어요. 4개월 만에 다 해서 졸업을 했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차석으로 들어갔습니다.
24세에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았어요. 그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꼬마 교수야. 아니 새파랗게 젊은 24살짜리가 교수 노릇을 하니까 학생들이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중반의 사람들이 학생이야. 그러니까 제일 어린 꼬마가 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별명이 꼬마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요, 한국의 카이스트, 한국 과학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를 갖다 설립한 사람이 정근모 박사입니다. 우리나라 공업화, 기술화, 과학화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정근모 박사입니다. 한국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사람이 정근모 박사입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2차례나 역임을 했어요. 그는 세상에서 주목을 받으며 승승장구. 정말 그 사람의 삶에는 모든 게 다 형통했던 거예요. 다 형통하고 모든 게 다 빛나는 성과를 거두면서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를 받으며 살았던 인생이 정근모 박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린 거예요. 신부전. 부전이라는 것은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신부전. 그러니까 이 콩팥 기능이 아주 약해서 정말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돌입을 한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요. 아들이. 이 투병 생활하면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 정근모 박사는 자기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자기의 기술을 다 총동원해도, 자기의 경험치를 다 총동원해도 자기 아들 하나 자기가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치, 이런 벽에 딱 부닥치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돌입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신장을 떼어주는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의 질병으로 인한 애통함이 나에게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결코 없었을 것이다. 내가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질병 속에서 고통과 절망을 내가 겪지 않았다면 내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가 나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근모 박사를 아들의 질병을 통해 부른 겁니다. 부르신 거예요. 1등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살았던 정근모 박사.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통스러운 한계가 그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진리를 받아들이게 했어요.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새 출발을 그에게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고난은 그에게 과연 무익한 것이었을까요? 고난은 그에게 불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고난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했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위대한 구원자로 그를 새롭게 세워준 것입니다. 미국의 알라바마 주에 가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 기념비 동상에 커다란 벌레가 딱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바금이 알죠? 바금이. 예? 쌀을 먹고 자라는 바금이 알아요, 여러분? 네, 바금이 아시잖아요.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작은 마을에 이 마을이 목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어느 해에 쌀벌레에 가까운 이 바금이가 이 목화를 갖다가 다 그냥 씹어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갉아먹어서 농민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목화가 생산이 안 돼요. 바금이가 다 갉아먹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청만 농사를 다 망치고 우리 어떡하냐, 앞으로 어떡하냐. 한 해 농사를 망쳐버려. 농민들의 한숨이 하늘을 찌를 듯, 농민들의 한숨이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던 중에 농사를 왜 망치게 됐는지,
그 당시 농학 박사였던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흑인인데 아주 농학 박사인데 아주 농사일에 아주 전문가예요. 이 사람을 초청해다가 지질 조사를 했어요. 원인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워싱턴 카버라는 이 흑인 농학 박사께서 이 지방에는 이 토질이나 지질로 봐서 여기는 목화 농사보다 땅콩을 재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목화가 여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땅콩을 재배하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이 이 목화를 갖다가 뿌리채 다 뽑아버렸어요. 이 워싱턴 카버 그 박사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다 땅콩을 다 심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지적대로 땅콩이 그냥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라바마주의 이 엔터프라이즈 마을이 아주 땅콩 농사의 본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이 사람들이요, 목화 농사를 지을 때보다 땅콩을 심어가지고 대부분의 농부들이 다 그냥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니 자기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준 게 누구냐. 알고 보니까 워싱턴 카버라는 농학 박사 아닙니까? 그분이 일단 제일 자기들에게 큰 정말 은혜의 선물을 갖다 준 사람이고,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 그 바금이라는 벌레가 자기들에게 새로운 전기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벌레 동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벌레 동상. 바금이 벌레 동상이 엘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 마을에 왜 바금이 동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느냐.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금이 동상이 세워져 있고, 이 땅콩 마을에서 누가 태어난 줄 아세요? 지미 카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마을 출신이에요. 땅콩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지미 카터의 전직이 땅콩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땅콩 농사 진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 기념비 세울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이거 실패다, 이거는 망했다, 이거 끝났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역경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주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속단을 내리고 어떤 문제를 너무 쉽게 규정을 짓고 얘 틀려먹었다, 얘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부모의 기준으로 자식을 갖다 너무 빨리 규정을 지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공부 못한다고 해서 걔가 영원히 공부 못하는 애가 아닙니다. 영원히 낙제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등생이라고 해서 영원히 또 우등생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쉽게 결정짓고 규정하고 단정지어버리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사실은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땅에 비가 오는데 일주일 열흘씩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먹구름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마다 우산을 받치고 한숨을 짓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왜 이렇게 비가 오나? 이 비는 언제 그칠까? 하면서 다 사람들이 한숨을 지며 아우성을 치며 지나가는데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그치지 않은 비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칠 겁니다. 반드시 그칠 겁니다. 이런 말을, 확신 있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편 30편 5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울음이 잠잘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은총은 평생이에요. 그 노염은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훈련.
우리는 5가지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불순종과 불신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암덩어리가 우리의 영혼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순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될 존재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되기가 참 어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훈련 자체가 불가피한 거예요. 연단이 불가피한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쓰는 말 중에 엎드려 뻗쳐하고 있어, 머리 쳐박고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고생하고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 군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요. 제대할 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고난도 끝이 있어요. 장마에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모로코에 지진이 나고 리비아에 홍수가 나서 뭐 6,000명, 2만 명씩 막 한순간에 그냥 도시가 날아가고 마을이 다 떠내려가고, 야,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다는 게 참 기적이다.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지구촌에 하루도 편할 날이 있던가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여기는 훈련의 장소예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기는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예? 파라다이스도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훈련의 장소예요. 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 속에 깔려있는 5가지 암덩어리와 같은 우리의 그 모든 죄성을 정화시키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연의 환경도 그렇고 자연의 재해도 그렇고 우리가 겪는 사고, 질병, 아픔, 죽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이게 다 우리의 연단과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 할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군대 들어가서 훈련받다가 다리가 부러져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될 거라는 군의관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아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니, 왜 내가 이런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나? 수술 대기실에서 이제 이 수술을 받으면 자기는 이제 다리를 못 써요. 이제 장애인으로 진짜 세상에 속된 말로 병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적극적인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시고 제가 장애인이 되지 않게 하신다면 제 이 오른쪽 다리를 주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서라도 당신에게 기쁨의 자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장애인으로 만들지 말아달라.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게 누구의 간증이냐면 선한 목자교회, 분당에 있죠. 유기성 목사,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를 많이 얻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간증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대째 결국 목사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역경을 주신 거예요. 형통한 일만 있었다면 그분이 목사가 됐겠습니까? 권고함이 그에게 새로운 새 출발을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고난이 불청객처럼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고난을 미워해서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불청객 그 속에 그 불청객 손에 하나님의 위대한 값진 선물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무익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고난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은 변화의 기회예요.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새 출발의 기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들어있는 유익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이 유익되기 위해서는 내가 인내해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단정짓고 쉽게 규정짓고 하나님을 쉽게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지 말고 인내할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잉태돼서 출산하기까지는 10개월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돼요. 그 인내 없이는요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암탉도 알을 품고 21일을 꼬박 알을 품어야 됩니다. 21일에 알을 품지 않고는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린 그 암탉도 21일의 인내를 보내잖아. 인내의 세월을. 여러분 가치 있는 것 치고 고귀한 것 치고 인내의 몫을 치르지 않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안수집사의 자리, 어느 자리가 과연 인내 없이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도대체 어느 자리입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것에 다 인내의 몫을 치르지 않고는 영광이 빛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역경은 사람을 만들고 형통은 괴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역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나 순경, 형통은 오히려 괴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승승장구해서 매번 성공하고 매번 1등하고 매번 출세하고 매번 이러면 사람이 한없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괴물이 돼요. 그래서 괴물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형통하다 보면 결국은 쾌락 쪽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돼요. 우리나라 문제가 지금 대마 좁히는 인구가 갑자기 막 늘어나고, 마약을 지금 투약하는 사람이 막 갑자기 늘어나서 지금 뭐 경찰이고 검찰이고 난리예요.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보면 그냥 마약을 할 수 있는 자유지역이 있는데, 야, 차마 못 봐요. 완전히 거기 다 진짜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좀비에 좀비. 제대로 몸도 가누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너무나 잘 나가고 풍족하고 모든 게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가면 결국은 막장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막장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우리 욕망의 끝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끝없이 우리가 괴물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작업, 겸손케 하시는 작업,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작업, 이게 없으면 괴물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기도 안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저도 괴물돼요. 저도 괴물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물되지 않으려면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끝없이 돌아보면서 성찰해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신다. 병행하게. 목적은 훈련에 있어요. 훈련의 목적으로 끝없이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생은요, 훈련의 용광로입니다. 욥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정금처럼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인생의 현실 속에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다듬어 가시고 나의 내적 영혼 속에 겸손과 절제와 인내를 심어 가시고 믿음을 심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 절망하지 말고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 연단이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을 이루는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만들지만 형통은요 괴물을 만듭니다. 여러분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괴물돼요. 저도 괴물됩니다. 예? 사람들이 잘 나가면은요 빠지는 게 술과 여자와 노름과 도박과 마약이더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다 그 덫에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이 부자병입니다. 부자병. 여러분, 형통이 우리에게 부자병을 가져올 수 있고요. 나를 타락하고 부패하게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고 살게 하는 불신자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삶에는 그런 함정들이 무수히 넘칩니다. 넘쳐. 늘 조심하고 돌아보고 자성하고 하나님, 저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저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더 인내해야 합니다. 저는 더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암덩어리, 탐욕이라는 암덩어리, 거짓과 불순종, 불신이라는 암덩어리가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제하여 주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